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들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귀는 세상 소리 듣는데 익숙해 있어 싸우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양규자 씨가 모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되는 대로 놓아두지 않고 적절한 순간 내 삶의 방향키를 과감하게 돌릴 것이다.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글 중에서 내 생을 유심히 관찰한다는 글귀가 제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사람이라도 결단이 쌓이고 쌓이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단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중요한데 먼저 변화와 또 어떤 결단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지한 자기 관찰이 결단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관찰해야 돼요. 내 주변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그럴까? 결혼 초창기에는 그렇게 살림도 잘하고 그랬더니 요즘에 아주 대충하고 집안이 거의 발로 밀고 다니고 뭐 이런 수준이 왜 됐을까? 화가 나고 왜 아침도 잘 안 해줄까? 그 아내를 그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고 내 남편에게 관찰, 왜 내 생일이 됐는데도 선물도 요즘에는 볼 생각도 안 하고 저럴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나를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 거의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들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한번 새기면서 그리고 남은 시간은 아니래도 아니 새해에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들로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변화에는요 필요한 변화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변화가 있죠. 먼저 불필요한 변화를 말한다면 이유 없이 주변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변하는 거죠. 이유 없이 뭐가 뭔지 모르고 우리 그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죠. 이제 두염을 잔뜩 짊어지고 이제 밭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어디 가는가? 시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랑 같이 가세요. 이래가지고 걸음을 한 바지게 해서 지고 시장에 가면 그 사람은 결코 시장에 가는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뭐 오징어도 물오징어도 좀 사고 말이에요. 명태도 좀 사고 이 겨울에 무도 좀 몇 개 사고 이게 사서 와서 뭐 한참 더 해먹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걸음을 쥐고 장에 가가지고 그 장 보러 가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이 변화는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진정으로 그런가 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있죠.
이 변화는 변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관찰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정말 그러므로 진지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지하게 나를 들여다볼 때, 진지하게 나를 관찰할 때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내가 안 되는구나.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유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유.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유가 분명히해져야 움직여요. 이유가. 요즘에 이유 없이, 이유가 확실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 내가 왜 인생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오늘도 내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왜 나는 오늘도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지, 이 이유가 아주 선명해져야 그 사람이 활기차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오늘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져야 동쪽으로 가야 될 이유를 자기가 발견해야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 진정한 관찰이 있을 때 그 변화에 대하여서 불필요하거나 장애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비우는 대가를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가정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관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도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 한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를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만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만을 가지고도 자기를 돌아보는 것. 어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성을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양심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에요. 사실 그것도 하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은 다 사실은 오염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굉장히 오염되어진 경우예요. 자기 이성, 이미 자기의 계산이 복소대로 막 걸려있어요. 자기 양심이요. 사람에 따라서 양심의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나를 딱 들여다볼 수 있게,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무기를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본, 진지하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위대한